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식 강사님은 은평대교구장으로 심부하신 김형식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함께 연결로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다 드리셨죠? 2부 예배를 보통 드리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좋은 환경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후에서, 좋은 나라에서,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행복,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난 선교대회 때 우리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교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사실은 환경을 보면은 절대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 계신 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해야죠. 또 저기 어찌 보면 우리보다 저기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훨씬 더 좋은 환경, 선진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뉴욕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교민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노비도 많았고 양과 소도 많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내 눈에 원하는 거 다 해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저도 사실은 가끔 나중에 후회할 때 후회하더라도 나도 저 솔로몬처럼 좀 많이 한번 한 일주일만 누려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뭔가를 갈 때,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나도 이런 거 좀 메뉴 가격표 안 보고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 3년 전이네요. 3년 전 9월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5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22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0억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32명이나 있대요. 걔네가 지금 그 나이대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점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미성년자, 저기도 우리 애기 한 명 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저의 통장에 5억이 있다 한들 제가 인생의 행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통장에 5억이 있으면 좀 든든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잘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님께서 우리가 모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심력이 약한 것은 6.25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실패를 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는 문제나 갈등을 통해 심령을 길러주는데 소홀했으며 지력을 키우는 데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심력이 길러질 수 있다는 교육의 진리를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저보다 또 부모 세대가 너무 고생하며 살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환경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딛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 마음에서는 자녀들이 내가 겪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막 다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내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 나이 때에 마땅히 누렸어야 할, 보냈어야 할 고난과 역경의 실패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로 어디서 본 건데, 심지어 요즘 이제 우리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파. 그러면 엄마가 회사로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애가 아프니까 오늘 좀 일찍 보내달라. 실화예요, 이거.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커져갈 때도 행복을 너무 제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숨겨놓자. 인간들이 행복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놓자. 그런 거죠. 그래서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바닷속 깊이 숨겨놓읍시다. 또 한 사람은 산속, 높은 산 속에 숨겨놓읍시다.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탐험정신도 강하고 모험정신도 강한데 산속에 숨겨놔도, 바닷속 깊이 숨겨놔도 반드시 찾아낼 거다. 그러니까 행복을 인간의 마음에 숨겨놓자 라고 했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만,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쉽게 고백하는 말씀인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하는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시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셨다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행복을 누려야 하겠구나 라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만족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죠. 아까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크를 쫙 연 다음에 그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마음들을 가져다가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어지러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역경 가운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마음을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을 지켜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의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앤디 앤드루스의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진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고백처럼 내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와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깁스하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행복을, 감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원래 목사님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라.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하하하 막 이렇게 다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종종 있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하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시간만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웃으며 감사하는 시간도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요즘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새벽 설교 담당이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2년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사망 원인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이제 10대가 아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뭐 아파서 사고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40대, 5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또 역시 자살이더라고요. 물론 자살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연령대별로 분포된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10대인 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이런 얘기도 이제 잠깐 해보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몇 년째 준비하고 있지만 너무 안 되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취업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성적에 비관하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빠른 경제 성장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또 이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남자들은 사실 거울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거울을 보고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행복하다,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나누는 고백이 있는데요,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마다 형통합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고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결국 다 유한한 행복일 뿐입니다.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다스리는